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건축자들입니다. 한평생 뭔가를 열심히 잘 건축하려는 것이 우리 삶의 공통점입니다. 견고한 집을 만들려 하고 더 좋은 것들로 내 집을 가꾸려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에 우리의 건축 과정이 의탁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만족을 모를 것입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끊임없이 치장해가며 한평생 목말라 하는 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자는 흔히 건축에 몰두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오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건축자가 주의해야 할 함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건물의 의미보다 건축자의 영광이 높아지는 위험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물 자체를 감상하며 감탄하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결국 건물은 한 가지를 가리키게 됩니다. 바로 건축자의 위대함입니다. 예를 들어 만리장성을 보고 만리장성이 대단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잠시 머무르다가도 만리장성이 가리키고 있는 그 중국 황제의 위대함을 바라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를 보며 미국 금융의 능력을 한눈에 보게 됩니다. 영국의 빅벤을 바라보며 대영제국의 영광을 절감하기도 합니다. 그렇듯 이스라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 왕국의 위대함을 떠올릴 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너무나 통쾌하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위대한 성전을 세우겠다는 다윗의 동기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해도 결국 형태적인 결말은 다윗이 위대하구나, 저 웅장한 성전을 어떻게 지었을까로 귀결될 것입니다. 위대한 성전은 결국 한 가지를 상징합니다. 왕국의 위대함입니다. 어느 시대의 어느 문명이든지 그 왕국의 강대함과 위대함은 반드시 화려한 종교로 나타나곤 합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느 종교가 화려하고 세련됐다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힘과 부가 그만큼 대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셨기에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의 그 위대한 간증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사에 크게 기여한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시작했다가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하나님의 거절에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다른 일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된 그날에 다윗의 가문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심으로 그 누구도 입성할 수 없는 최고의 집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입니다. 최고의 집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 인생의 건축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 집이 어떻게 지어지든 가장 위대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